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 29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며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4월 11일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민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데 나는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행하면 되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고 주저주저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사라의 죽음과 매장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 사라는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사라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127세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은 깊은 슬픔 가운데 애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며 정말 마음 아파 해보았기 때문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발을 한 발짝 내디딥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그냥 슬퍼만 하고 있지 않고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4절 중반부터 또 보겠습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아내 사라의 죽음에 매장할 땅을 달라, 그냥 그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헷 족속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그 일가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 자기의 땅은 자기의 족속한테만 파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헷 족속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땅을 달라 하는 이거는 조금 당황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6절 보시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예, 그렇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묘실 가운데 좋은 곳을 택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내가 충분한 대가를 줄 테니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팔으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땅 주인 에브론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요, 에브론의 이야기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브론은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10절에 보시면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밭도 그냥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막벨라 굴만 말했는데 밭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많이 놀라겠지만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이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땅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에브론의 말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그 앞에는 호의처럼 보였는데 에브론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예,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에 대해서 에브론은 그때 사람들이 땅을 거래하고 흥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이 그 값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하게 은 400세겔을 값으로, 흥정할 값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밭값을 은 40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나중 일인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입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거든요. 그때 얼마 주고 샀냐면은, 물론 뭐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은 50세겔로 샀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나돗에 밭을 사거든요. 근데 은 17세겔에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더라도요, 에브론은 엄청난 값을 부른 것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가 4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을, 그 은 400세겔을 아브라함에게 흥정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흥정 없이 은 400세겔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헷 족속이 보는 앞에서 지불하고
땅을 산 것입니다. 과연 그의 행동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실속이 없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니, 그 밭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보면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를 위해 매장지를 산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동안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을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을요, 드디어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미지를 그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공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지점인 것입니다. 18절과 20절을 한번 보면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도 보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관습대로라면 헷 족속은 헷 족속에만 토지를 사고 팔았겠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헷 족속 보는 앞에서 굉장한 돈을 지불하고 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공적으로 완전하게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조금 전에 예로 들었던 예레미야, 그 예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그 시점에 감옥, 즉 시위대 뜰에 갇힌 상태에서 아나돗에 밭을 사게 됩니다. 이 역시 얼마나 남들 보기에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가는 시점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 땅을 주시겠다, 너에게 주겠다, 너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그 땅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참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오직 이곳에서 살아갈 준비만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말로는 믿습니다. 믿어야지요.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비가 온다고 믿으면은 우리는 우산을 분명히 들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춥다고 분명히 믿는다면은 덧옷을 준비해서 나가고 따뜻하게 나가는 것처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만, 내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귀하게 여기면서 마치 밭을 다 팔아서 그 보배 하나, 진주 하나를 사는 그 사람의 마음과도 같이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이 세상에 안전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사는 것에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많이 돌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동으로 옮길 것들은 옮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한 발짝 걸어가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의 귀함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한 발짝 내디디며 행동으로 나아가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